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04쪽에 있습니다. (34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으로 유다 제16대 왕인 요시야가 선왕 아버지의 아몬 때에 다시 숭배하였던 조상들을 파괴하고, 이 말은 히스기야가 이제 할아버지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아몬이에요. 그리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해놓은 거를 그 아들 아몬이 다시 우상숭배를 했는데 다시 우상숭배하였던 우상들을 파괴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 유월절 절기를 다시 준수케 하고 번영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첫 번째 사업으로 시행한 우상을 제거한 운동, 이게 1절에서 7절까지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시행한 모습이 8절에서 13절, 또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과 그에 대한 여선지자 훌다의 권고가 14절에서 28절,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29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5장까지는 유다의 3대 성군 중 마지막 왕인 요시야의 통치 행적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이 16대 왕 요시아가 종교 개혁이 참 대단한 거죠. 왜 그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610년에 바벨론 제국이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그 전에 이제 그 율법책이 발견돼 갖고 남쪽 유다를 먼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가 지금 약해진 틈을 타서 북왕국까지도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우상의 뿌리를 뽑는 그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지만 요시아의 종교 개혁의 영향력이 바벨론 70년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붙인 아몬의 이제 그 신하들의 손에 피살되고 그 요시아 왕이 8살에 16대 왕으로 즉위하였는데 그 8세의 왕위에 올라 31년간 유다를 통치하고 그 선왕 아버지 아몬의 극심한 우상 숭배를 기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여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는 말에 이제 비교하는 거죠. 대조적이죠. 북왕국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고 반대로 다윗의 길로는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다윗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우리아의 일 그거 하나만 빼고는 평생에 하나님만 섬겼다. 사실은 우리가 누구도 다윗을 손가락질 만한 자격이 안 되죠. 다윗이 평생 한 가지 외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다윗과 같은 사람도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다윗이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 그 중에 요시아 왕이 가장 다윗에 근접한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데 8년, 왕이 된 지 8년 되는 해,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6살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 그 4년째 되던 해, 그의 나이 20세 되던 해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8살에 왕이 되고 또 8년 후에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그 16살에서 4년 뒤에 20살에 종교개혁을 하는데 우상을 제거하는데 열심을 내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렇죠?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데 할아버지를 닮았어. 근데 성경은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한 그 말씀을 다윗이 성취했다면 다윗의 길로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요시아 왕이다. 20살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0살에 유다에 있는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고, 회파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것은 석상을 말하는 거예요. 석상. 돌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회파 깨트려야 돼. 그리고 단 위에 놓여 달린 태양상들을 찍어버렸다. 이 태양상은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찍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자, 부어서 만들었다는 것은 주물을 말하는 거예요. 주물. 아니면 석고. 틀을 만들어 가지고 석고를 부어서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 그래가지고 제사하던 우상들에게 제사했던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뿌려서 우상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의 노력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5절에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들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사사시대에도 역시 바알 석상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 집집마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동네에 뭐 기드온의 아버지가 2장 정도 돼서 대표로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기드온이 바알 석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버렸다, 부셔서 버렸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세라는 목상이니까 불로 태웠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니까 찍어가지고 그걸 불로 태웠다는 거예요. 불쏘시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럼 북왕국이라고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북왕국, 원래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아수르가 약해졌을 때 북왕국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데, 유다에만 있는 것을 머물지 않고, 유다의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유다에만 머물지 않고 아수르의 통치가 미약해진 이 북왕국에도 미쳤습니다. 북왕국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아수르에서 이미 오래전에 멸망을 당했지만, 북왕국을 통치하던 아수르가 요시야 왕 당시 국력이 쇠약하여 북왕국을 통치권의 공백 상태로 두었던 것입니다. 이 틈을 이용하여 요시야 왕이 북왕국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20살입니다. 지금 20살인데 남쪽 유다의 우상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그러니까는 북쪽에 있는 우상도 정리할 수가 있었다는, 남쪽 우상을 철저하게 정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15절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요시야 왕이 헐고, 또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증한 것들을 제거했는데, 열왕기하 23장 19절에 전에 이스라엘 요랑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북왕국의 사마리아, 그 다음에 베델, 뭐 이를 철저하게 제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수리를 하는데, 즉위한 지 18년, 26살이죠. 그동안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결케 한 후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를 위해서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부윤, 마아세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성전을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원래 성전은 대제사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성전을 관리를 하지 않아서 왕이 성전을 이제 수리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hil기야 대제사장 hil기야가 요시야의 서기관에게서 돈을 받아 그 돈을 여호와의 성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여 성전 수리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성전 수리를 안 한 것이 돈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 예배가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예배가 없으니까 헌금이 없어. 헌금이 없으니까 성전을 관리를 못한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가슴 아픈 거는 이제 지금 작은 교회들이요, 월세를 내지 못하는 거. 그래가지고 교회 문을 닫는 거. 목사님들이 이제 원래 목사님들은 다른 직업을 못 갖게 돼 있잖아요. 법으로, 헌법에, 교단 헌법에. 근데 이제는 그것을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교회를 가면요, 물어본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직장 구했냐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모님들은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예?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모님들이 일을 안 하면 생활이 안 되고, 그 사모님들 중에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을 못 하니까 사모님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또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생활하니까 눈치 안 보고 편하대.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목회자 중에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부동산에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부동산의 규제야, 규제. 근데 이게 잘 되면 충신이고 못 되면 역적이라고, 이게 잘 안 되니까는 이제 목사가 이제 사기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교단 문제가 됐어요. 교단에서 이제 재판하는데 큰 교회 선배 목사님이 딱 유명한 말씀, 목회자는 강당에서 금 나오고 은 나온다. 죽으나 사나 강단에 엎드려야지 머리 좋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셔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강단에서 금 나오고 은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다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사람도 보내고 돈도 보낸 거죠. 그래서 성전 수리가 시작됐는데 미장이와 석소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그래서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역대하 29장 3절에 히스기야가 성전 수리할 때.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할아버지가 성전을 수리했는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서 이게 성전이 방치된 거야. 예배가 없어진 거야. 그런데 성전 수리 사역을 감당하던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연부한 돈을 꺼내려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동안 율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이 성전에 율법책이 없어. 이게 이제 우리가 웃어야 될지 이게 울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전에는 예배 드리러 갈 때 성경책은 다 들고 왔잖아. 그렇죠? 성경책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경책 안 들고 오죠. 그 다음에 집에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 그래서 대신방 가면요, 성경책을 찾아. 아이, 나 참. 성경책을 찾아요. 더 충격적인 거는 이제 교회에서 아침에 조례를 하잖아요. 목사님하고 부목사나 전도사들하고. 그러면 이제 성경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전도사가 구약을 신약에서 찾고 있더래잖아. 제가요, 구약 성경 몇 페이지 그러면 좀 자존심이 상한 거야. 다른 교회 교인들은 다 찾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거 신약을 구약에서 찾고 구약을 신약에서 찾으니 이거 참 자존심 상해가지고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목사 안수 받는데 권고사항이 1년에 성경 1독은 꼭 하십시오. 목사 될 사람들에게 성경 1독을 하라고 권면하는 거야. 근데 묻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 1독 안 한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걸 권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을 1독 안 하고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동창이 와가지고는 걔 신앙이 없어. 그냥 엄마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걔인데, 자기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모르고 설교를 하더래. 아니 걔가 신앙이 좋은 애 같으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신앙이 없어. 그렇고 걔가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자기보다 더 모르는 것 같더래, 성경을.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최소한 성전에 대제사장이 율법책이 없었다가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래도 좀 양심은 있었는지 그걸 이제 왕에게 보내잖아요. 이걸 생각을 하고 보낸 건지 그냥 보낸 건지. 이거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도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연보라는 말이 좋아요. 헌금보다는 연보는 가난한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구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6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왕 앞에 읽으니까 왕이 옷을 찢잖아요. 왜 찢었어요? 이제 마음을 찢는 건데 옷을 찢는 것은 왜 찢었어요?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722년에 망한 게 우상을 섬겨서 망했구나 하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어볼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훌다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보내서 그걸 물어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건데 북왕국이 망한 게 우상을 섬겨서 망했구나. 남쪽 유다도
아버지가 아몬이 우상을 섬겼잖아. 그래서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물어본 거예요. 훌다에게 가서. 예? 그러니까 훌다가 이제 대답을 해줬겠죠.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고. 예? 그런데 요시아가 그래도 종교 개혁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 가서 그 뿌리가 살아 있어 가지고 회개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가 작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아수르 제국에 가서 이제 보니까 너무 눈으로 보기에 그냥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에 갔더니 또 바벨론의 우상들이 대단해. 그러니까 막 거기에 빠져갖고 섬기고. 돌아온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숫자가, 인구수가 너무 작아서 억지로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했잖아요. 예? 억지로. 그러니까 지금 훌다가 뭐라고 예언했을까? 아수르가 우상을 섬기다 망한 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남쪽 유다도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면 70년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두려움도 오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 소망이 이 선지자들의 결론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나라가 망한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소망으로 끝나는 거. 모든 예언서는 소망으로 끝납니다. 회개할 경우에. 그러면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의 신이 성령이죠. 그래서 주를 거역함의 두려움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울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안 버리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원가지 이스라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치기를 해서 불에 태우는데, 접붙임을 당한 너희는, 이방인인 너희가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원가지도 잘랐는데 너희는 안 자르겠냐, 이제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렸는데 지금은 안 버리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벌써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 아몬 이런 바알 숭배자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시야 왕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개혁의, 종교 개혁의 모델, 샘플,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우상들을 회파해야 된다. 히스기야나 다른 왕들도 종교 개혁을 했지만 산당을 없애지 않았거든요. 100% 없애지 못했어. 근데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에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과 12지파의 모든 곳의 우상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야. 이게 샘플이야. 그러나 요시야 왕 다음에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결국 애굽을 의지하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한 거죠. 그래도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의 어떤 샘플이 있잖아. 아, 이렇게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깨트리고 쪼개고 가루로 만들고 불에 태우고 바알상이든 아세라상이든 산당이든 태양신이든 모든 거를 이렇게 철저하게 없애야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요, 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 3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인데, 그 중에 요시야 왕이 더 다윗 왕에 가깝다, 히스기야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된 책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여기 북왕국이죠, 너희는 가서 나와 북왕국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서 훌다에 가서 물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 14세기 말경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위클리프가 누구냐면 성경 번역 선교의 이름이 위클리프 선교입니다. 우리 대학원 때 그 위클리프 선교사들 이 2명 왔는데, 이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어떤 부족에 가서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평생 번역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성경 번역 선교회 위클리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부유하게 사는 신부들을 비난하고 화채설을 부정하다가 대학에서 쫓겨나고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화채설이 뭔지 아시죠? 그 천주교에서 성만찬 할 때에 그 포도주를 마시면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떡을 먹으면 실제로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화채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교수가, 위클리프 교수가 부정한 거예요. 성경에 기념하라고 그랬지 무슨 변화가 된다는 말이 어디 있냐, 잘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추종자 프라하 대학의 교수였던 후스가 강력하게 교황 정치의 잘못을 비난하고 면죄부 판매를 반대해서, 그 사람이 이제 보헤미아 교수인데 결국은 체포돼서 화형을 당했어요. 불에 타 죽었어요, 후스가. 그 면죄부 비판했다고. 중세 말에 이르러서는 극도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권위와 진리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교황권은 세상 권력의 신여가 되어버렸고 교회 내에서 부패가 아주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제 타락해서 자체적으로는 개혁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체적으로 교회의 신부들이 무식하고, 왜 그런지 아시죠?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니까 공부를 안 한 신부들이 무식하고, 신자들은 신부의 가르침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할 능력이 없었고, 예배는 회중들이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를 해서 들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미신적인 예배가
생겨나게 된 거야. 뭐를 하면 뭐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르반 2세 때 십자군에 참여한 자에게 죄를 속한다는 표를 나누어주기 시작해서 그 속죄표가 나중에는 돈으로 거래되고 부패의 증서가 되고, 새로 부임한 주교는 처음 1년간 총수입을 교황에게 바치는 풍속이 생겨나면서 성직 매매 제도가 번져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비극의 때, 이것을 이제 암흑시대, 다크 에이지라고 해요. 암흑시대. 그게 중세 100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신부가, 지금 신부는 무식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라틴어를 합격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잘려. 공부 못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안 그래.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너무 이제 양심에 가책이 오고 고민이 오는 거야. 아니, 이 면죄부를 삼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래서 그가 1년 동안 고민하다가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에 대해서 95개의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의 막이 올라가게 됐다.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어떠한 공덕도 개입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면죄부 판매를 반대했어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면죄부를 왜 팔았어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팔았는데 이걸 반대하면 성당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평신도가 성경을 읽게 했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신부들만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평신도가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천주교 신자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성당에 평생 성경 일독하기. 그거 현수막 보고 아주 난 쓰러질 뻔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웃을 일만도 아니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 통독 평생 일독 못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종교개혁 당시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요, 사람들이 독일어로 이제 성경 번역했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암송하기 시작해. 성경을 암송해요. 신약 성경을 암송하고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그래서 개혁을 위해서는, 여러분, 개혁을 위해서는 고민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지금 루터도 고민을 많이 하고 요시야 왕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왜 북왕국이 망했냐. 근데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우상을 섬겨서 망했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서 고민해야지만이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 수도원 운동, 기도원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지금 한국교회도 이 고민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대로 이게 성경적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건지, 이 샤머니즘, 무당신앙인지 이런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하지 않으면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중세 1000년 동안에 라틴어만 신부만 읽게 해가지고 성경하고 관계없이 그냥
미사에 참여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돼요? 예? 미사에 참여하면 4월 초파일 하루 가면은 그냥 불교 신자예요? 극락 가는 거예요? 이게 미신적이잖아. 미사에 참여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그게 미신적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게 하고 설교도 독일어로 하는 거예요. 독일어로 알아듣게, 말씀과 부딪히게.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요시야 왕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사방이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거 보통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는데, 루터도요, 이제 그 국회에서 그 취소하라는 위협을 받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그 잘못을 지적하면 누구보다 먼저 나의 책을 불사를 것이나 그렇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여기 섰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가 쓴 3대 논문 아시죠? 독일인 귀족들에게 고함. 귀족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이 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족들이. 두 번째는 교회의 바벨론 강금. 지금 교회가 바벨론 포로처럼 지금 포로로, 교황이라고 하는 그 제도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구원이 뭐냐?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뭐를 해야 구원받고 뭐를 해야 완전히 무슨 우상 섬기듯이 교회의 교리를 지켜야지 구원받습니다. 교황이 말한 대로 순종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구원가는 교회를 통한 구원. 속으면 안 돼. 교회를 통한 구원은 성경하고 상관이 없이 교황이 정한 교리를 지켜야지.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맨 마지막에 종부성사를 해. 죽기 전에 신부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고백을 못하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가 죽어서 오면은 그 신부한테 고백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300년 동안 천국에 오는 신부가 없어서 기다렸대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용기가 있어야지. 네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는 개혁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가 변하고 개혁된다.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하면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 제가 두 번째 개척을 선언하면서 교회 학교를 살리는 데 전념하시라고, 오후 예배 설교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살리는 데 전념하시라고 했더니 사표 내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는 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성경학교도 안 하고 가면 어떻게 하냐. 오후 예배 설교하려고 우리 교회 온 것도 아니고 교회 학교 담당으로 왔는데 교회 학교 전념하라고 그랬더니 사표 내고 나갔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오후 예배 설교하러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 학교를 사랑해야 돼.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죠.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한 달에 막 3일에서 5일씩 금식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3일 금식하면 새신자가 3명 오고 5일 금식하면 새신자가 5명 오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래서 화요일마다 24시간 교회에서 자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해야지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팔러 온 거기에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또 하나는, 교회는 항상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정리를 해보면 말씀이 회복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 회복돼. 그러니까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명이 회복돼. 교회가 뭐냐? 영혼 구원하는 곳인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고 사람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돼야 돼. 그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10절에만 개혁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곧게 되다, 영어로 스트레이트, 쫙 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개혁인데, 여러분, 이게 쫙 펴진 게 뭐냐면 캐논, 정경화 작업 66권, 정경이란 말이 캐논인데 이게 자라는 뜻이야. 자,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면 안 되고 곧게 펴져서, 이 설교를요 사람들 듣기 좋고 뭐 설득하고 이게 아니야. 선포야, 선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기준을 선포를 딱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심판받는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된다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는 이제 자신들의 몫이고, 설교자는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말은 곧게 펴다, become straight라고 그랬는데, 구약에는 3번 나오고 신약에는 1번 나오는데, 히브리어 신약 성경, 지난번에 제가 샀다는, 누가 어느 집사님이 사주셨잖아요. 그 타칸이라고 나와요. 타칸.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인데 이스라엘에서 쓰는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에는 타칸, 이것은 십자가, 치료, 권세 이런 뜻으로, 여러분, 아담 타락 이후 십자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개혁이란 뜻이야, 히브리어에. 그러면서 똑바로 되다, 곧게 되다 하면서 창조 이전에 혼돈과 흑암이 말씀으로 창조 질서가 생겼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창조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만 그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도 십자가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도 그 십자가라는 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타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없고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타칸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제 한문을 제가 고칠개자에다가 가죽혁자를 찾았는데, 가죽혁자가요, 이 가죽혁띠 이런 뜻이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벗긴 짐승의 가죽.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힐 때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짐승의 가죽 한 마리를 온전히. 6월절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개혁의 가죽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까 말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심야기도 때 나와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 이거 어디 가서 나도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오늘 말씀을 개혁, 혁자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동물의 가죽을 벗겨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타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요, 그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하고 달라요. 히스기야나 이런 사람들은 산당을 남겨놓고 절반의 개혁을 했다면 요시아는 철저하게 개혁을 했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철저한 개혁이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신앙의 뿌리로 살아남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철저한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